네, 오늘은 인생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그냥 살아내어 가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지켜보거나 알지는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늘 그의 단편적인 하루의 모습, 또한 내가 바라보는 모습만을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또한 전부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의 인생의 모든 살아온 삶의 기억들을 누가 바라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이새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제 이새의 집에 가정에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의 첫째 아들을 바라보고 그가 느낀 감정이 무엇이냐면, 첫째 아들의 외모를 보니, 그의 상태를 보니 정말로 왕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새도 그랬겠죠. 우리 첫째 아들 참 누가 봐도 괜찮고 멋있는, 그리고 잘난 아들이니 그 아들이 정말로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였고, 그가 생각하기에 첫째 아들이 기름을 부을 것이다, 그리고 둘째, 셋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곱째 아들까지를 다 보여주나 그의 아들들에게는 답이 없었음을 보여주며, 이새가 우리 막내였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게 계시겠어, 다윗은 집에서 양이나 치고 그리고 목자로서 있는 거지라고 하지만, 그가 양을 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함께 하셨으며, 또한 그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가 양의 목자가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 되셔서 때로는 그의 여러 가지 그 위기와 또한 여러 가지 들짐승들의 공격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성경 후반부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물맷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서 양들을 지켜나가면서 그가 사용했던 무기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순간들인데,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셔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나의 한 주의 삶, 나의 하루의 삶,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읽혀지거나 바라봐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세울 자를 세우시며 하나님은 이끌 자를 이끄시고 그와 함께 인도하여 나아가심을 보여준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내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이나 힘들 때가 있어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고민하고 나 홀로 어려워하고 나 홀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굽어 살피며 또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저 그의 삶에 내가 버렸노라 라고 말하는 장면과 함께 이들의 삶을 아시는 것만으로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심이 가장 큰 확신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신실한 척, 그리고 또한 괜찮은 척, 좋은 사람인 척 보여줘도 나의 내면을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과연 주님 앞에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말하며 야 엘리압이라는 그 이세의 첫째 아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이세의 자녀들이 다 키가 크고 잘생겼었나 봐요. 야 저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인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 같은 인물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물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외적으로 괜찮은 여러 가지 그런 외형의 모습들을 가지고 아니면 목소리를 가지고 또한 그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의 삶이 때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과 정반대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기도 하고 또한 그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자의 모습과 다르게 그의 내면은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의 인생도 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괜찮다, 대단하다, 잘한다라고 칭찬하기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릇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누구를 바라보시는가를 볼 때마다 오늘 말씀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이라는 사람도 그의 인생 가운데 용모와 키는 빼어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 가운데 사울과 동일한 평가를 얻은 것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하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용모와 키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또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바라보거나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새는 자기 자신이 엘리압 외에도 그 아들들 하나하나가 스스로 너무나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새가 한 명 한 명을 다 부릅니다. 아미나답을 부르고 산마를 부르고 또한 7을 다 불러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가 10절에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새의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이 7 중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세우실 기름 부은 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게 이 7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이 뒤에 17장 말씀을 넘어가면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죠.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 전쟁터까지 형들을 찾아왔을 때 형들이 막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니 네가 왜 여길 위험하게 여기까지 와서 이러느냐 라고 말하죠.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싸우겠다고 말하는 형제가 아무도 없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다윗이 그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이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노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싸움은 마치 외모와 키로는 절대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사울이 그래 네가 전쟁에 나간다면 나의 갑옷과 무기를 주겠노라 말하지만 그의 갑옷은 너무 컸고 그의 무기는 너무나 커서 다윗이 들을 수 없었죠. 그러니 그 다윗의 키가 그리고 용모가 그냥 보기에 오늘 말씀에도 아름다웠다고 써있지만 아직 다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고 또한 형제들과 비교해도 더 작은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분명하고 컸음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도 저희들에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의 내면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의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건 아니죠. 누가 보기에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면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건, 그래,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늘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세우시고 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내가 바라보며 나의 내면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마음들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제가 이제 예전에 부흥회를 많이 하실 때 간증하시던 목사님이 어려운 시기 얘기를 많이 하실 때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는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외모가 잘생겼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며 또한 뭐 얼마 정도만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외모와 그의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 보이나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그리고 또한 욕망과 거짓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쉽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답이라면 사무엘이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그는 외모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 하면 그의 형제 7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사람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쉽게 사람들을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사람들이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뤄지면 우리에도 연약한 그저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며 날마다 정말로 다름질하는 자가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달려가듯이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늘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일 잃어버리지 말라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그래, 하나님이 내 중심을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고 택하여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야지. 그래, 내 배부르고 내 만족하는 걸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여 살아가야지라고 마음 먹으며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 제가 그저 그의 내면과 신앙과 마음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바라본다고 이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7절에 써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압의 그저 단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를 딱 보신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셨구나, 그의 인생 전체를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한순간에 누군가 사랑 앞에서 잘 보이거나 괜찮게 보이는 것 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두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에게 또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쉽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서서 그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래, 주님이 나의 삶 아시지. 마치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 고백할 수 없을 때 오 주님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심령들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 주님 붙들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유일한 아들인 다윗은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그의 마음은 그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형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나오겠지. 나는 양을 지켜야지. 그리고 그 양들을 지키며 인도해야지라고 고백하며 그가 그저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양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었겠죠. 11절에 보시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양을 지키는 그에게 있어서 양을 지키는 다윗의 그 지킴과 함께 다윗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조명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최선을 다하지만 그 주님의 눈과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그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있어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을 도우시며 또한 그가 돌 하나라도 정말 못된 짐승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양을 치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단하게 부름받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일인 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고 또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나, 주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맡기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 또한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칠보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그냥 다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사무엘의 마음은 먼저는 엘리압에게 그리고 또한 그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마음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 주님 의지하는 자리, 붙잡는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주께서 기뻐하실 일을 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굽어 살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칠보제교회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주께서 함께 하심 때문에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